방금 소개받은 성과가족의 부교회장 조경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노래 참 잘하시죠? 네, 연주도 너무 잘하시고. 개인적으로 참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굽는 것도 좋아하고, 뭐 악기 연주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음악을 할 때 굉장히 행복함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강의 내용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행복에 대한 주제로 함께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행복에 대한 건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내 스스로에게 나 지금 얼마나 행복할까? 나는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 잘 물어보고 확인해보기는 좀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강정자. 네, 강정 선생님. 어떨 때 행복하세요? 언제 행복하세요? 저는 항상 행복해요.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긍정적인 마음을 항상 행복하게. 자, 언제 행복하세요? 어떨 때? 애들이 성적이 올라갔을 때? 애들이 성적이 올라갔을 때? 네, 그렇죠. 행복할 수 있죠. 어떨 때 행복하세요? 다른 사람이 웃을 때. 웃을 때. 나보다는 다른 사람이 웃을 때 행복하다. 야, 굉장히 희생적인 행복이네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렇게 행복은 어떤 상황이나 이렇게 그 행복을 느끼는 어떤 뭐 장소라든가 때라든가 그게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 행복에 대한 내용을 찾아봤어요. 행복을 보니까 욕구가 만족되어 부족함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야 하는 심리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되고요. 단 그 상태는 극히 주관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청년들은 예를 들면 자기 전에 일을 막 열심히 하고 나서 자기 전에 이제 푹 쉴 때 침대에 누워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정말 먹고 싶은 거 맛집 막 찾아가지고 먹고 싶은 거. 근데 예를 들면 먹고 싶은 걸 먹으면 굉장히 또 기쁘고 이제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장님이 왔어요. 근데 똑같은 먹는 거지만 장님이 올 때는 사실 그 먹는 게 굉장히 괴로울 수 있겠죠. 먹는다는 것 자체가. 화장실도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상태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극히 주관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선생님 오셨으니까. 자, 나는 아주 불행하다 혹은 나는 아주 행복하다,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어떤 걸 따를 수 있어요? 나는 아주 행복하다. 네, 아주 행복하다. 자, 어떠세요? 아주 불행한 것 같으세요? 아주 행복한 것 같으세요?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해요. 불행하지 마. 그렇죠. 아주 행복하다. 어떠세요? 행복하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성우님 어떠세요? 아주 불행하다, 아주 행복하다. 저는 행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아주 행복하세요. 이 둘 중에 하나만이죠. 그럼 아주 행복. 아주 행복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통계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한국 사람의 그 자료를 보니까 아주 불행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전 국민의 9%가 아주 불행하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아주 행복하다고 대답한 사람은 아주 불행하다고 대답한 사람은 절반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5% 정도만 아주 행복하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거나 아니면 적당히 행복하다거나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자, 그래서 한번 한국의 행복 수준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한국과 행복 수준이 똑같은 나라가 페루라는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제적인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은 지금 2만 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똑같은 행복 지수를 가진 페루는 6천 달러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행복 수준이 똑같지는 않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영국신경제재단 2006년에 발표된 내용이고요. 자,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을 쭉 보니까 1960년도에 79달러였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근데 2005년도 내용을 보니까 2만 달러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40년 만에 약 250배 정도 이상이 증가가 됐어요. 경제 성장률이. 엄청난 성장이죠. 굉장히 성장인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눈으로 보면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80년대 한 중반쯤에 제가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차비가 버스비가 30원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전에 그 전에 시대에서도 사셨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한 30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1,050원인가 그러죠, 그죠? 네,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35배 정도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굉장히 엄청나게 증가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에 대해서 한번 행복 지수를 각 나라별로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바누아투라는 나라가 1위를 차지했어요. 사실 뭐 저는 어떤 나라인지 잘 몰랐는데요. 네, 바누아투가 1위고요. 콜롬비아가 2위고요. 코스타리카가 3위. 한국 보니까 102위로 뚝 떨어지죠. 영국이 108위, 캐나다가 111위, 그 다음에 프랑스가 129위, 그 다음에 우리가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150위였어요. 행복지수가. 자,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제 경제 그런 상황에 따라서 뭐 경제가 좋다고 해서 행복지수가 높다라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도대체 1위를 차지한 바누아투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 제가 잠깐 인터넷 좀 찾아봤거든요. 이런 나라더라고요. 네, 작은 섬나라고요. 네, 그 인구는 한 20만 정도 되고요. 경상남도 지방 정도에 되는 규모거든요. 이렇게 작은 섬나라인데 전 세계적으로 1위 행복지수가 1위를 차지한 나라가 바로 바누아투가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행복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 뭐가 있어야 가장 행복할까라는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뭐가 있으면 가장 행복할 것 같으세요? 행복을 위해 필요한 공감, 네, 공감도 필요하고요. 자, 어떤 게 필요할 것 같으세요? 행복하기 위해서. 공감이요, 공감. 아, 건강. 아,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을 했죠. 건강. 그렇죠. 아, 건강 중요하죠. 죄송합니다. 네, 건강. 저도 공감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발음이 건강. 근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가장? 저는 하나님. 하나님 필요하다. 이야, 역시 대답이 좀 다르시네요. 네, 하나님. 그다음에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가정? 가정. 예, 가정 필요하다. 예, 그렇죠. 자, 대한민국 행복 비례식을 보니까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게 되더라고요. 돈, 건강, 사랑, 그다음에 일. 아쉽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맞아요. 자, 이제 뭐 종교 가진 사람도 있고 안 가진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제 보편적으로 네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 돈과 건강과 사랑, 일은 이제 그냥 일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 나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가치 있는 일인데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자, 비율을 보니까 1대 1대 2대 2의 비율을 이렇게 놓고 잘 유지를 했을 때 가장 행복하더라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시 사랑과 어떤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비중을 좀 더 많이 차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행복 비례식에 대해서 또 남녀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봤는데요. 여자와 남자 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여자가 이제 또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3.5 조금 더 높고요. 남자는 또 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좀 더 크죠. 이런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사실은 역시 물질보다는 사랑, 가족에 대해서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더라는 이런 공통적인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또 다시 질문을 제가 해볼 텐데요. 과연 나는 물질적인 행복에 더 치중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정신적인 행복에 더 치중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 어떠세요? 정신적인, 자, 정신적인 어떠세요? 어디에 더 비중을 두고? 정신적으로. 네, 물론 마찬가지로 둘 다 사실 중요합니다. 정신적인 행복만 추구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행복만 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물질적인 행복은 정신적인 행복의 수단이라는 거죠. 수단.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둘 다 필요하고 균형을 갖춰야 되지만 이제 정신적인 행복은 목적이죠. 목적이고 물질적인 행복이 수단으로 되었을 때 잘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행복하다라는 내용이죠. 자, 우리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 좀 큰 집 좀 마련하고 집 좀 마련하자, 우리 좀 이왕 차 좀 사자 그러면서 이렇게 열심히 우리 일을 해나가고 있죠.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근심걱, 내 딸이 뭐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이번에 점수를 이렇게 못 받았는지 막 걱정이 되고, 또 우리 아내가 막 또 부부싸움도 하게 되고, 일은 열심히 하지만 물질적인 행복은 추구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신적으로는 또 불안하고 또 행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놓여지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물질적인 행복과 정신적인 행복이 균형을 함께 이루어 나갔을 때 행복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행복은 어떻게 될 때 오게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까 그 사전적인 의미에서 보니까 그 행복은 욕구가 만족되었을 때라고 나오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자, 욕망 같은 내용. 욕망이 성취되었을 때, 달성되었을 때 그러면 행복을 이룰 수가 있는데, 만약 이 욕망이 악으로 향해질 때, 악에 대한 욕망을 달성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게 될 때는 결과가 어떻죠? 이기적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와해가 되고요.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악화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불행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자, 그럼 반대로 욕망이 선을 향한
선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반대로 이타적인 그런 성향으로 바뀌어지겠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돈독해지고 그 다음에 본심이 기뻐하는 기쁨을 그렇게 찾게 되겠죠. 그럼 결국은 행복으로 이루어지게 연결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본심이 기뻐하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면 우리는 결국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내비게이션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내비게이션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목적지 딱 설정해 놓으면 이렇게 쭉 찾아가죠. 네, 이렇게 안내하는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이렇게 이 사진 보면 좀 약간 우울한 사진이죠. 비도 오고 뭔가 방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자,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삶이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낯선 곳에 또 갈림길에서 이렇게 길을 찾지 못하게 되면 뭐 두려움도 있고요, 또 답답함도 있겠죠. 그 다음에 목적지에 도달이 많이 어렵겠죠. 네. 그렇게 된다면 결국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기가 좀 어려워지겠죠. 반대로 만약에 우리를 행복의 길로 안내해 줄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 있다라고 한다면 인생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묵묵히 우리가 가야 할 길, 행복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되겠죠. 만약에 잠시 길을 또 잘못 들을 수도 있죠. 그러더라도 우리가 내비게이션 사용하다 보면 길을 잘못 들면 뭐라 그러죠?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재탐색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다시 정리해서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길을 빨리 다시 찾아서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안내를 하는 길을 가게 되면 행복한 인생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 긍정 심리학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해서 굉장히 좀 유명해진 학자입니다.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은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자, 행복은 바이올린이나 바이올린 배우는 거죠. 배워나가는 거죠. 자전거 타기처럼 배울 수 있는 기술이다라는 거죠. 행복은 종교를 가진 사람이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고 실제적으로 종교가 행복의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종교인은 아니에요. 종교를 갖고 있지는 않은 사람이고,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종교를 믿는 사람이 왜 다른 사람들 행복한가? 한번 좀 찾아봤는데, 자, 종교라는 것은 이제 행복의 기술을 이제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종교에 대해서 이제 공통적인 사실이 이제 기도 생활이죠. 종교는. 자, 기도 생활 이 하나로만 놓고 봤을 때 유익한 통계가 있어요. 그러면 자,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정서적으로 건강해지고요. 자, 더 큰 활력과 정신이 건강해지고요. 그 다음에 더 높은 수준의 심리적 안녕이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 우울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장수를 하게 되더라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종교가 제공하는 그런 효과가 뭐냐? 네, 교회가 제공하는 효과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향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교를 믿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송파가정 교회인데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신다. 자존감이 향상하겠죠. 자존감이 향상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생활 양식. 내 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죠? 그런데 내 몸을 함부로 할 수가 없겠죠. 좀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술 담배를 사실 못하게 하는데요. 예, 몸을 망가뜨릴 수가 없는 깨끗하게 보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생활 양식, 그리고 내외적 갈등. 신앙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좋은 긍정적인 내용들을 공유할 수가 있죠.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또 그 방법을 제공을 해준다. 어려움에 어떤 부닥쳤을 때 이렇게 긍정적인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또 상담가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공을 만약에 내가 그 길을 못 찾는다면 내가 과연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행복한 길이 맞는 것인가, 사실 이게 고민이 되겠죠. 하지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공을 해주게 된다면 내가 정말 행복한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또 생기게 되는 것이고 자신감이 또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5가지 내용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게 되니까 행복 수준이 자연스럽게 향상이 되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행복은 어떤 좋은 유전이나 행운을 타고난 결과는 아니다라는 거죠. 행복은 노력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자, 자동차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듯이 인간도 종교를 통해서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총 그 8주 강좌라고 해서 오늘 한 게 지금 첫 번째 강좌예요. 행복에 대한 강좌고, 그 다음 강좌는 이제 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참 사랑, 그다음에 참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또 교육이 진행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어떤 것을 교육하고 어떤 것을 배우고 함께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것인지 그를 다음 또 교육 시간, 또 그 다음 교육 시간을 통해서 함께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을 많이 내주셔서 함께 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